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또 잘 지내셨습니까? 5월 둘째 주간입니다. 날씨가 또 비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께서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저녁에도 이성장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제6장 10절 11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멘. 우리는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하는 가운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람은 어디에서 왔고 무엇 때문에 내가 살고 내가 과연 또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인생을 좌우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지만 내 친구 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수석으로 이렇게 잘 나가던 그 친구가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서 나는 왜 사는가, 이 질문에 퀘션 마크가 찍혀가지고 그 대학을 퇴학해버리고 자퇴해버리고 그 인생이 방황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만이 아니라 많은 서울대학교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이 배움은 많은데 지식은 많은데 평생 그 인생이 안정을 갖지 못하고 방황하고 흔들리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왔구나. 나는 왜 사느냐?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느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것이구나. 우리는 나중에 어디로 갈 것인가? 결국은 우리는 본향으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했지만이 그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늘 미안한 말씀이지만은 아버지를 모르는 인생으로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사는 인생으로 산다고 하면 깝깝하고 답답하고 흥미가 없고 재미가 없고 아무리 많이 가진다고 한들 만족함이 없고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가 사랑이 많은 아버지인 것을 알고 내 어머니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줄 알고 그렇게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사는 것 자체가 만족이 되어지고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의 인생이 대통령이 된들, 국회의원이 된들, 세상의 어떤 권력자가 된들 만족하거나 행복하거나 즐겁지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면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나타나기 위하여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인가?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이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형상이다. 이미지다. 하나님이 나오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마는 밭이다. 밭이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형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사람 안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사는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혼식을 하고 이모가 90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치매까지 와서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만나 뵈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구미까지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시간을 낼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오게 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으로 오늘도 사람으로서의 목적을 이루어 간다고 생각을 할 때 참 사명감을 가지고 이 시간도 감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인다, 이 말을 보여준다, 보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이 나오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구속의 목적은 뭐냐 하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타락한 사람, 죄가 가득한 사람, 망한 사람, 마귀의 형상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구속받은 온전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이 사실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되어진 사람, 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을 내 육신으로 마음껏 나오게 하고 나타나게 하고 보여주게 되고 흘러가게 하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나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인 통로로 우리가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명은 하나님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사명입니다. 왜 사느냐? 하나님을 내어놓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오는 밭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오늘 우리가 사람으로 회복하여 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또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명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고 교회의 사명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오게 하는 사람, 이것이 인생이고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가 바로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사랑스러워 갔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오는 아들로 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오는 아들로 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를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예수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하나님이 더 나오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하나님을 더 닮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더 나오는 사람이고 흘러나오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이모를 만나고 왔는데 야, 참 어떻게 거기에 그 부모와 자식이 닮는지 형제와 형제가 닮는지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신 우리 엄마를 보는 모습 같았어. 똑같아요. 말하는 것, 인상 쓰는 것, 얼굴이라든지 모든 게 우리 엄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이모의 손을 잡고 참 감격스럽게 안아드리고 했습니다만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식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완전히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되어지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닮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자라지 않는 거예요. 자라지 않는 거면 성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자라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완전히 미안하지만 돌아가실 때 되면 그 부모를 보는 것과도 똑같이 그렇게 이미지와 모습들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고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어른이라고 하면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켜서 어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교회의 어른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의 어른은 바로 예수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흘러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어른이에요. 그 사람이 어른이에요.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라 이렇게 에베소서의 그 바울 서신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장성한 분량이 뭐냐 하면 아버지의 이미지를 내놓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내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지요. 어떤 분이 직장에 취직을 해서 몇 년 동안 일을 했는데 이직을 할 순간이 되어져서 마지막에 거기에 이별을 앞두고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그 부서 안에 그 상사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교회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저도 교회 다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 교회 다녔어요. 그러니까 몇 년을 그 안에서 같이 일해도 교회 다니는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서로 마지막에 인사를 하다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장로님이셨습니까? 집사님이셨어요.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것은 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 곤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꼭 말을 해야 우리가 꼭 뭐 말을 해야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모든 삶 속에 예수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 아버지의 마음이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으로 되어지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는 거잖아요. 안 자라는 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안 자라는 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작년의 신앙과 올해 신앙, 작년보다도 내가 더 못하다. 그것은 미안하지만 죽은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보다도 올해가 더 나아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새로워져야 되고 날로 새로워져 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삶이 가면 갈수록 예수가 나오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 가야 하는 거지요. 오늘날에 미안한 말씀이지만 너무나 가짜 예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이상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복음이신 예수를 나오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흘러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이신 예수를 증거함에 있어서 최고의 방해꾼은 사탄, 마귀, 귀신이죠. 창세기 3장을 보면 이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독이 나오게 해서 사람을 독을 먹게 해서 사람으로 독이 나오는 사람으로 완전히 망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 참 뱀이 제일 싫습니다. 뱀이 제일 싫어요. 그래서 뱀은 미안한 말이지만 꼴도 보기 싫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평생 뱀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징그러운 이런 뱀은 날마다 혀를 낼름낼름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독이 날름 나는 그런 거예요. 날마다 독이 날름 나오는 거예요. 입만 열면 독이 나오는 거예요. 입만 열면. 자, 이 뱀은 독을 퍼뜨리는 거잖아요. 뭘로 독을 퍼뜨립니까? 그 혀로, 낼름 하는 그 혀로 거기에 이 뱀이 독을 퍼뜨려내잖아요. 입으로 독을 퍼뜨려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또 사탄의 무기는 우리의 입을 가지고 독을 뿜어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독사가 하는 짓이거든요. 이 독사가 하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은 사람의 입을, 혀를 독으로 가득하게 해가지고 입만 열면 독이 나오게 하는 뱀의 자식이 되는 거죠. 뱀의 자식, 마귀의 자식, 사탄의 자식이 되는 거죠. 왜? 입만 열면 독이 나오니까. 그래, 입만 열면 판단하고, 입만 열면 남을 재판하고, 입만 열면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싸우게 하고, 입만 열면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죠. 그게 독사의 독을 가진 마귀의 자식이 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이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면 하나님도 판단합니다. 교회도 판단하고, 목사도 판단하고, 누구도 판단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판단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판단하고, 자식도 판단하고, 여기도 판단하고, 저기도 판단하고, 결국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로남불이라고 했잖아요. 자기만 하나님이에요. 자기만 잘난 거예요.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가지고 거기에 지적을 하고 독을 뿌려내는 그것이 그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공산당을 보면 독사의 독을 가진 것과 똑같은 거지요. 입만 열면 독이 나오잖아요. 조금만 그러면 공격해서 죽이고. 한국 기행을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어떤 부부가 가훈을 적어놨더라고요. NNJH. 그래서 거기에 PD가 촬영하는 PD가 이게 뭔 말입니까? 그랬더니만은 너나 잘해. NNJH.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부부간에 너나 잘해. 가족간에 너나 잘해. 그 말은 뭐예요? 딴 사람 말하지 마라. 니나 잘해라 이 말이죠. 그게 가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도 남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면 싫어한다는 거죠. 교회는 선악이 없는
곳이죠. 생명만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거든요. 교회 안에서 죽어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선악의 판단이죠. 뭐가 잘못됐고 누구는 뭐 어떻고 저떻고 저떻고 교회가 어떻고 뭐 누가 뭐 어떻고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독사의 독을 내는 입술이 될 수 있는 거죠. 교회는 이게 없는 곳이 교회죠. 이 독사의 독이 없는 곳이 교회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독이 아닌 생명이 나오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의 교회는 판단하거나 재판하거나 가르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접붙여져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지만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 가르친다고 됩니까? 교인들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그들이 그리스도와 접붙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접붙여지면 그때로부터 독사의 독은 빠지고 그때로부터 예수의 생명만이 공급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의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가 나오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인격을 가지고 인격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생은 입만 열면 독이 나왔잖아요. 입만 열면 죽였잖아요. 입만 열면 분열하고 입만 열면 싸우고 갈등하고 연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연합이.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57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 상한 심령이 뭐냐? 상한 심령이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어져야, 상한 심령이 되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질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내 안에 가진 자라야지만이 하나님을 표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귀가 되어지고 짐승이 되어진 사람이 그 사람의 짐승이 되어버린 거죠. 선악과를 먹고는 짐승이 되어버린 거죠. 이건 아버지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고 물어 제껴버리는 짐승과도 같은 존재죠. 먹는 것만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이 짐승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가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이 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진다. 그래서 세상에는 뭐 고등동물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신앙적으로 보면 그 고등동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을 내어놓을 수 있는 형상이 되어졌다. 형상이 되어졌다.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인격이 되어졌다.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왜 예수를 따르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죠. 그 진실한 인격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증거해낼 수 있는 인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능력으로 살지만, 마귀는 능력으로 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사는 자입니다. 지금 뭐 교회가 능력 행한다 하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불록불록하고 뭐 병자를 치료하고 뭐 병 고쳤다 하고 뭐 죽은 사람이 일어났다고 별 이야기를 다 하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현혹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하나님을 나오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산 사람, 예수의 그 인격이 나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라야지만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인격을 우리가 회복을 하는 거죠. 이 인격이 회복이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되면 안 돌을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막혀 있으니까 모든 게 막히는 거예요. 오늘 참 안타깝게도 이종 사촌 집에 결혼식을 다녀왔습니다만은 그 집에는 다들 잘 살아요. 잘 살아요. 돈도 많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정에는 참 예수가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이 좋은 모든 것들이 흘러 들어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흘러 들어오지 아니하면, 막혀 있으면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을 다 가진다고 할지라도 만족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행복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기쁨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즐거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예수의 인격으로 회복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질 뿐더러 사람과 교회로서 연합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사람과 한 몸으로 사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된다고 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혼자 남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미안하지만 죽을 때잖아요. 우리는 그때를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죄수들도 최고 무서운 벌이 독방에 가두는 것이랍니다. 혼자 독방에 가두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같이 살 사람이 있다는 거죠. 같이 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함께 마음을 나누고 말이 통하는 사람,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는 사람, 생명이 나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야지만이 같이 살 수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막 어떤 센터를 하는 사람들이 막 친구야 막 뭐 산다 하고 뭐 술 먹고 뭐 다 해줄게 이렇게 하고 뭐 그러는데 진짜 중요한 서류 좀 달라 하니까 안 준다 하더래요. 그게 세상이거든요. 되게 친한 것 같지만 결정적일 때는 안 주거든요. 자기 좋은 거 안 주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그게 다인 줄 알거든요. 근데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것은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사는 사람이라야지만이 한 뜻이 될 수 있고 한 마음이 될 수 있고 한 생명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에 제가 김창욱 교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잘 살자 우리 여기 영남고등학교입니까? 예전에 영남중학고등학교라고 하는 상인동에 있는 학교에 교훈이 잘 살자.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잘 살자 하면 돈 많이 있는 걸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 집에 잘 산대 이렇게 하면 저 집에 아파트 100평에 산대 이게 잘 사는 거거든요. 저 집에 잘 산대 이렇게 하면
저 집에는 뭐 몇 억짜리 차 끌고 다니면 잘 산다 이래 생각하거든요. 근데 김창옥 교수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잘 산다 하는 게 우리나라는 돈 많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 산다는 것은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사이가. 저 집에 잘 산대 하는 것은 부부 사이가 좋더라. 부자 사이가 좋더라. 부녀 사이가 좋더라. 형제들 사이가 좋더라. 그걸 가리켜서 잘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우리는 돈만 있으면 잘 산다 생각하잖아요. 돈만 있으면.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형제간에 원수지간이 많거든요. 돈은 많은데 부자간에 원수지간도 있거든요. 예? 근데 돈 많은 걸 가지고 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사이가 좋은 걸 가리켜서 잘 산다는 거예요. 사이가. 그러니까 사이가 좋으려고 하면 세상의 법으로는 절대로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와야 되죠. 예수 안에 오면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인격이 예수의 인격이 되어지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잘 살 수가, 사이좋게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이좋게. 이 성도하고도, 이 집사님하고, 이 장로님하고, 이 권사님하고 누구든지 잘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한 생명이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생명이 안 되면 잘 살 수가 없어요. 부부간에도 잘 살 수가 없고 가족도 못 살아요. 가족도 못 살아요. 근데 교회도 남이잖아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남이잖아요. 그 어떻게 잘 살 수가 있어요? 만나기만 하면 싸웠지요. 내만 잘 살면 되는 거죠.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고 다시 살아난 예수의 인격이 되어질 때 우리는 사이가 좋은 사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을 얻는 것이 참 최고의 복이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인격을 가진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토요일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